요한계시록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그 일곱 인이 또 일곱 나팔이 또 일곱 대접도 나오죠.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전쟁과 기근과 또 내전과 순교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구 쏟아집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끝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3분의 1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가 또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것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어린 양이 그 인을 뗍니다. 그 인을 하나하나 떼가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폭풍 전야와 같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한 시간, 반 시간쯤 고요했다. 분위기 반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반 시간쯤 조용했을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세상에게 조용해라. 성도들이 지금 기도한다.
내가 그 성도의 기도를 드려야 되니 너는 조용해라. 또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반시간쯤 고요했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앞에는 7 인을 떼는 7 인의 재앙이 예고되고 있고 이제는 7 나팔을 각각 7 천사가 들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향을 가지고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 여기 지금 2가지입니다. 3절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많은 향이고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향과 기도는 구분이 돼요. 그 다음 4절도 그렇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갔다. 향연이 기도와 함께, 향과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향이 곧 기도가 아니 여기서는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기죠. 연기. 짐승을 불태우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연기. 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 당시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대단한 고난을 받던 그런 시대죠. 핍박의 시대는 곧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나에게 또 우리 시대에 어떤 재앙과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이 단행됩니다. 거기 나오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심판을 단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자, 이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죠. 6절에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박과 불. 어디서 많이 듣던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쏟아졌던 그 10가지 재앙, 그 10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출애굽 때에 애굽에 쏟아졌던 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서 많이 어떤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막 땅에 우박이 쏟아지고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나와서 태우면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연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자연들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나무가 무슨 죄를 짓고 꽃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데 자연이 파괴가 됩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앞에서는 땅이 파괴됐는데 이제는 둘째 천사 나팔에는 바다가 파괴된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출애굽 당시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 자연계가 파괴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계가 하나하나 땅도 파괴되고 오염되고 바다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오염이 되었다. 물이 오염되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오염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별들의 이름은 쓴쑥이다.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마라의 쓴물이 연상되죠. 물이 쓰게 아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은 애굽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하늘의 별과 또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할 때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왜 자연계를, 이 피조물들을 섬기느냐? 그걸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돌아오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너희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흑암 재앙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 흑암 재앙이 넷째 천사 나팔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7인의 어떤 심판, 7인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죠. 단순히 어느 지역만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7 천사 나팔이니까 넷째 천사까지 나왔잖아요. 넷째 나팔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째, 6째, 7째 천사 나팔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건 맛배기라는 거예요. 넷째 천사까지는 아직은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더 무서운,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남아있다. 사람들이 죽기는 죽었지만은 아주 대량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은 사람들의 피해가 미미하고 자연계에 바다나 강이나 땅이나 이런 데 어떤 파괴가 일어나지만은 이제 5째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좌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은 기도와 함께 향이 나왔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들어졌고 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하나님의 금제단에 들어졌다. 이 향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도의 헌신과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그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거룩한 삶과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7 나팔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